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배한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님 목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고경수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네. 네, 여기 지금 런던은 지금 밤 10시 20분이네요. 한국하고 시차가 예, 우리 임방통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차가 지금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새벽 6시 20분이고 6시 10분이. 네네. 오늘은 제가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출애굽기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말씀을 저는 언제부터 붙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원리를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제가 몇 번 여기 KWMI 우리 필리핀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사 정보 기도 모임, 그 새벽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전했고요. 우리 또 행복기도원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 다시 저는 이 말씀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거나 또 들어도 또 그 말씀이구나 새롭게 신명에 각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살아게 해서 시퍼렇게 살아게 해서 오늘 첫 새벽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기도와 찬양, 그 바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16분 모두로 저를 비롯해서 또 이것이 또 녹음되어서 나중에 또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이가수 포커스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털같이 많은 날요. 매일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첫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주로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24시간 다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하시는 시간은 성경 전체 66권 전체 통틀어서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주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창세기 1장과 2장, 1장 1절과 2절 욥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새벽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새벽에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원판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애까지 보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새벽의 사건이죠. 새벽의 사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뒤에는 이 바로 애굽 왕이 직접 이끄는 이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들 빼고 뺀 지휘관들이 추적했어요.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도안에 든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13절 14절에 이 말씀요, 언제 읽어도 참 통쾌한 말씀이죠. 그죠?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있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명심하시고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심령에 가득 차면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가득 차면은요, 기도 시간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부되고 활동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주님을 앙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를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시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경 66권 전체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14, Exodus 14. 그래서 저는 14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우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셔서 오늘 자, 새벽에 저는 앞으로 이것을 꼭 한번 책을 쓰려고 지금 30년, 40년 전부터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이것이 새벽 사건인 것이 24절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새벽에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이 세상, 여기 성경에서 항상 애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흔드는 시간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 25절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우는 것을 눈치챘어요. 응? 그래서 우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눈치를 채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흔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흔드는 시간이 새벽 사건입니다. 또 27절에 보세요. 두 번째 새벽이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엎어버렸어. 새벽은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새벽 시간을 우리는 정말 향유해야 돼. 향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깨어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세 번째 새벽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30절에 그날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화인사살입니다. 결정적인 완벽한 승리죠. 그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저는 참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들에 나가실 때 꼭 저를 데려오 나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일 짓고 그 시골 논단마지기에 7 식구가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도요 아버지는 일하시다가도 저를 한번 나는 공기놀이하고 이제 막 놀기 좋아하고 그럴 때 보면 아버지는 그냥 한번 일하시다가도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에 제가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큰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을 향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놀라운 일이 그래서요 새벽에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왜 만나가 새벽에 내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새벽에 성자 예수님이 그 아빠 아버지를 보니까 새벽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의논하시고요.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오일을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새벽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새벽에 일생도록 33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몸이 녹초가 되어도 새벽 시간을 정했던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왜 예수님이 기도하실까 여러분 생각이 안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이름 자체가 새벽별이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영국에 온 지 지난 10월 달에 와서 지금 5개월째인데요. 이 런던 북쪽에 있는
부시 베프티스트 처치에 150명 정도 이게 주일날 깨어있는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열쇠를 제가 받았어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2달, 3달 동안 제가 정중하게 건의를 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10시부터 새벽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교회 키를 저에게 맡겼어. 새벽 기도를 저보고 인도해달라고. 제가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발상지인 거기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벽 이슬, 새벽에 만나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은 꿈같은 시간이죠. 꿈같은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나부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분주해요. 나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큐티 바쁘니까 이것도 막 대충 때우고 새벽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나, 뭐 큐티 안 한 사람 어디 있나 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온 정신을 들었어요. 정말 내 혼을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몰두하면서 애트리스트 11조 기도해야죠. 2시간 24시간 10분의 1, 2시간 24분 2시간 반은 미니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루모처럼 뚝 떼넣지 않으면요 선교지가 늘 퍽퍽합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교단에서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거품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 선교 잘한다고 떠벌리고 하는데 주님과 이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것이 없이 선교 프로젝트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 14 프린시플 구약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치면은 가만히 있는 종교요. 나부대는 종교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구원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을 이끌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의 사람으로 일생도록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목수로서 대패뼈박 지우고 열심히 목수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소좀 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는 건축가 출신이에요. 대구공고 건축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극동건설은 건설회사 사우디아라비아에 포함해서 제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건설하는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은요, 새벽에 가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여러분 날아가 버려요. 모든 건축하는 것은요,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그 밭둑에서 논두렁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 아버지 그것을 독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열손 제비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 아니죠. 그죠? 주님 얼굴 강채 바라보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쉬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신약 성경의 14 프린시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니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저는 이제 깨장이 70이 넘어서요. 제가 만 20살에 조이 선교에서 예수님 만나서 제자 훈련 받고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 연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결론은 목회도 선교도 기도보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본질이요. 기도가 가장 기도로 하는 목회, 기도 목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지독하게 기도 안 합니다. 안 할수록 더 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요. 그런 목사님일수록 제가 지켜보니까 기도 시간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 4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예? 최종님 선교사님 70대보다 80대가 점점 빛나야 합니다. 난 이것이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봅니다. 은퇴해가지고 뭐 돈도 없고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삶동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그렇게 매일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날마다 계속해서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은퇴일수록 더 빛나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점점 빛나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에 찌들리지 말고요. 뭐 사람 많이 만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만나면 피곤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고요.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님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카톡에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카톡하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 일치 안 합니다. 근데 카톡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서평 쓰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연구를 별로 안 해요. 책도 별로 안 읽어요. 사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4년 5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글쓰기 별로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글쓰기 책 서울대 그 교재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글쓰기 교재를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서평을 매주 한 권씩 썼어요. 제가 막 지금 올립니다.
제 서평은 좀 길어요. 긴 이유가 있어요. 왜? 제 서평만 자세히 정독해도 책 한 권 읽은 같이 책에 있는 핵심적인 엑기스를 다 거기서 소개했어요.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우리 이 일에 같이 무딘 연장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해오던 일 그대로 하는 습관을 쫓았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50, 60, 70이 되면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드러웠어요.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가 해가지고 그 꼰대 노릇하지 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그러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맥젠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시편 3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다윗은요 얼마나 대적이 많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선을 쫓고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대하고요. 자기가 원수 갚을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여기서 싸우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35편 1절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시편 35편은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 저주 기도까지 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나와요. 시편 35편 보세요. 전도서 오늘 11장 맥젠 성경 읽기대로 이렇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 내 주위에 어렵게 힘든 자가 있으면은 손잡아주고 작은 돈으로 그래도 포켓 많이 찔러주고 섬기면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주위에 선교지에 있는 어떤 동료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옮겨잡으려 하지 말고요. 선교비 내게 오는 것도 밀어서 다른 사람께 주고요. 동료 선교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섬기고 윤택하게 하면 우리 조이 선교의 모토가 뭐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첫 번째, 내 자신을 세 번째 두고 다른 사람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섬기면 그렇게 섬기면서 사니까요. 얼마나 친구가 많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선교비가 그냥 계속 개미 군단이 막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새벽을 깨어서 주님의 얼굴 광채 구하고요. 주님처럼 날마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역자와 또 주위 현지인들 또 카톡에서도요. 많은 카톡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결혼 축하를 하더라도 생일 축하를 하더라도 정성 들여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찬란한 봄에 우리 북방구는 지금 봄이잖아요. 예? 이 봄에 봄을 즐기세요. 주님이 이 생명력, 이 놀라운 놀라운 이 봄의 축제, 생명의 축제, 꽃들의 그 아름다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날마다 황홀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가슴 통증으로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가슴 통증이 한번 왔어요. 위기감을 느껴요. 질그럽게 인생인 것을 느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 평화, 이 안식, 이 즐거움, 이거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죽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새벽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를 구하며 주님처럼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것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픔 연약한 몸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사역으로 찌들려 아버지 번아웃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극락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